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는 전학생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대인 목사님이 저를 또 소개해 주시면서 마치 학창 시절에 학교에 전학 온 그 학생의 기분처럼 대부분의 학생은 저를 아는데 저 혼자 모르는 그 기분.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잘 모르고 또 부족해도 여러분들 감사 안아 주시고, 처음이다 보니까 특히 이 이름을 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친절하게 이름도 이야기해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미리 와서 이름 말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마치고 이름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다니시다가 저랑 인사할 때 이름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다들 인사를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새해 첫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저보다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분에게 복 더 많이 받아라고 했는데 여러분보다 더 많은 복 받아도 괜찮으세요? 예, 역시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 귀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많은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복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복을 받을 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은 안 해보시고 인사하셨나요? 그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른 새해 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사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새해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복만으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지만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그 노래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을 아무리 빌어준다고 해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에게 빌어주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데,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복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러한 복이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좋은 자리 가고 출세하고 돈 벌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만이 복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절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만 받고 살아가십시오 하면 다들 또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에 하나님 그 복 말고 다른 복 좀 주십시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복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어쩌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는 훨씬 신앙의 수준이 높고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복받는 삶이었을까? 복이 있는 삶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는 늘 평안하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바울이 추구했던 삶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편지할 때마다 빌어줬던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축도로 하는 말씀의 이제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개신교회가 축도를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과 또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축복을 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데요.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이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자는 일을 하면서 생업의 현장에서 함께 사람들을 전도하여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웠냐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정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전과 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읽어보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다투고 시기하고 당파를 만들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말씀 보면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공동체의 죄와 또한 개인의 죄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고 잘 믿었을 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힘을 내세우려고 하고요.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당을 짓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메시지, 너희들이 추구하는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해, 넌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3장 31절의 말씀,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귐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등장합니다. 사랑장. 그런데 13장 앞에 12장은 바로 은사장이거든요. 은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어떤 은사가 더 낫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은사하면 우리도 은사를 하나씩은 갖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 줄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두 가지는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치유의 은사는 좀 받아보고 싶어요. 교회 안에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가서 기도만 한번 하면 싹 나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서로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으셔서 기도를 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은사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미래를 다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서로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주시지 않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면 어떤 은사가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의 처음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솟아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됐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앞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은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거면 됐지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2026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신 거죠. 은혜는 생각하면 받았던 건데 뭔가 또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의 진주에 가면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 키워냈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던 한 사람이 이제 사회 각층에서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장하 선생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늘 마음에 부채의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의식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될까요?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이 은혜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의 어원을 살펴보면 카리오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신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갚는 삶이 아닌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던 이유는 성령의 사귐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기 때문이죠.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바로 루하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쉬고 있는 이 숨이 누구의 숨입니까? 여러분이 숨을 뱉으면 다른 사람이 그 숨을 쉰다고 해서 그 숨이 여러분의 숨이 다른 사람의 숨이 됩니까? 그 숨은 누구 거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또 나눠질 수 없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각자가 나눠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숨처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사귐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구성전에 앞에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입구에 네, 코이노니아라고 적어져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전 처음 보니까 다 신기하게 보여서 이제 코이노니아 있는데 바로 오늘 성령의 이 사귐,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교제하면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 뭐 친교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진정한 사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친교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었는데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사귐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으로 접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어떤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처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성령의 마음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든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많은 복을 빌어주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복인지, 어떤 복을 받아야 할지, 또 어떤 복인지도 모른 채 빌어주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진정한 복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기뻐하며 성령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